오늘 말씀 낭독한 우리 이선정 자매는 또 둘째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오창화 자매도 둘째 아이도 있고요. 오늘 우리 가연 자매 주일 예배로는 오늘 여기로는 처음 왔는데 오늘 특송도 같이 했고, 우리 종현 형제도 특송 같이 한 거 처음이죠. 축하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련회에서 룻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 마무리를 해서, 수련회를 안 오신 분들은 룻이 도대체 어떻게 끝났는지 이제 모르게 되었다는, 그렇게 됐습니다. 9월 달부터는 창세기를 우리가 크게 좀 읽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 갈 건데,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이교영 목사님이랑 박천영 전사님이 설교하시고, 8월달 오늘을 이제 제가 마지막 설교인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공동체, 사실 이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 되라고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서신, 이렇게 별명이 붙은 책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서부터 3장까지, 전체가 6장인데 3장까지는 도대체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이제 그렇다면 그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또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죠. 이 4장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잘 서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4장을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3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여러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공동체를 말하죠.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는 이미 하나 되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써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힘써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이라고 하는 띠로 잘 이렇게 매어져 있어야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다시 말하면 평안에 매는 줄을 끊어뜨리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들, 평안에 매는 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겸손하지 않은 것, 온유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는 또 뭐겠습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는 오래 참음과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용납을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것, 온유하지 못한 것,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됨을 깨뜨리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죠. 여러분, 겸손의 반대를 우리는 언뜻 교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 물론 좁은 의미의 교만이겠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은 것의 한 부분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고요. 교만, 다시 말하면 좀 거들먹대고 잘난 척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은 겸손하지 않은 것의 일부죠. 겸손의 반대를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교만이라기보다는 열등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모습 자체가 열등하다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은 착각에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만 겸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겸손하다면 그는 사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겸손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열등감으로부터 더 가까운 사람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얼마 정도씩의 열등감이 다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씩의 그 온전하지 못한 겸손함,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완전히 겸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겸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다시 말하면 열등감으로부터 더 가까이 있을수록 그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비교하고 경쟁할 대상으로 보여요. 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내 편이어야 되잖아요. 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와 뭔가를 잘 연합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등감에 빠져 있을수록 그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비교하고 분석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본인이 참 많이 피곤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꺼내놓고 나눌 친구가 별로 없어요. 자기 마음을 꺼내놓고 나누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바로 내가 그렇게 꺼내놓고 나누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고, 나눌 수가 없으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 사람 옆에는 사실 그의 그 겸손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참아주는 사람들만 있어요. 정말 마음을 나눌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을수록 그들은 결국 외로움과 다 있게 돼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하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영역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잘 견디질 못해요. 자기가 뭔가를 잘하고 있거나 자기 영역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은 항상 꼭 움켜쥐고 있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질 못합니다. 자기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하고, 이래야 이것이 이렇게 서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는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자기가 뭔가를 잘한다 싶으면 그것을 절대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나눠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눠주면 이젠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는데 조금 뭔가가 부족하고 그러면 쉽게 그를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사람들을 잘 무시해요. 그를 보면 그가 되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시작하면 그를 교묘한 방법으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피곤하고, 그래서 되게 외롭고 어렵고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안에는 또 다른 상처들이 쌓여가기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뭔가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그가 잘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어때야 돼요? 편해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편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비판해요. 그리고 쉽게 불평해요. 원망해요.
항상 바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잘하기는 잘하는데 잘하는 게 별로 고맙질 않아요. 내가 마음이 뭔가 편안하질 않은 거예요. 그럼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부족한 게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겸손하지 못하겠어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겠죠.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건 뭔가를 잘하게 되건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받은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까불겠어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4장 7절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걸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다고요. 남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룻,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감사를 알았던 여인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곁을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보아스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어떤 공동체 안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여전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겸손해지면 돼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겸손해져야지. 그래서 겸손해질 것 같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을 배척하거나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고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겸손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되게 조금 파괴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파괴적으로 뭘 큰 걸 파괴를 시켜서가 아니고 관계를 깨뜨린다든지 공동체의 어떤 좀 평화로움을 깨뜨린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쉬워요. 한 사람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는다든지. 근데 그것을 보면 우리는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인간들의 죄를 보면서 인간들이 나쁘다, 악하다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프다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둠과 죄의 뿌리로부터 이들이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아파하셨어요. 그분의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쁘게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프다, 안 됐다 라고 보시기 때문에 나타난 그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그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겠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고 또 나도 어떤 순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러죠. 그럴 때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평화의 존재라고 한다면 기다려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잘 그를 살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올 때 나도 힘들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을 버리지 않은 채로 내가 그로부터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돼요. 심정적으로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 때문에 항상 너무 아파, 너무 어려워. 그럼 여러분 사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가 쉽게 고쳐지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심적으로 조금 거리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다만 이게 무시하는 것과는 달라요. 나 이제부터 저 인간 무시할 거야. 이거는 이미 하나됨이 깨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 자세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되
심정적으로는 그로부터 내가 영향받는 것으로부터 조금 쿨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그 겸손을 배우고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면 점점 겸손에 물들게 돼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겸손한 공동체라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좋은 공동체라면 점점 우리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약 서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잘났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면 이건 뭔가 병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겠죠. 그러나 그때까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죠. 온유하다는 게 뭘까? 온유를 가장 잘 설명한 곳이 디도서인 것 같아요. 디도서 3장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기 후배 디도에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러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원문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함으로써 범사의 온유한 모습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어떤 거라고? 비방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관용할 줄 아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비방이 뭐예요, 여러분? 비방은 잘못했다라고 꾸짖는 게 아니죠. 비방은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비방은 애정 없이 비판하는 것을 말해요. 그가 그러고 있는 것이 화가 나고 뭔가 그를 꾸짖고 그를 지적하고 잘못했다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그 태도가 비방이에요.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그가 바른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비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는 말의 내용은 똑같을 수 있어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게 되겠죠.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내용보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사랑이 있으면 선한 충고가 될 거예요. 근데 사랑과 애정이 없다면 비방이 돼요. 그것은 온유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모습에 의해서 하나됨은 깨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일어나요. 기다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나랑 다른 것을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을 어떻게 버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것은 온유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해요. 관용이라는 게 바로 좀 기다려주는 것이죠. 꼭 동의하는 것이 관용은 아니에요. 관용이라는 것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도 너에게 동의해, 이것이 관용은 아니죠. 관용은 내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냥 받아들여주는 것, 조금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관용이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좀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채찍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몽둥이를 들고 너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여튼 무엇이건 뭐 꼭 몽둥이가 아니어도 정말 그를 갖다가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조금 더 잘하게, 조금 더 능력 있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건 채찍으로는 안 돼요. 한 사람을 성숙하게 하려면 온유함이 꼭 필요해요. 온유한 사람에 의해서만 사람은 점점 성숙하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6절에서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가 많은 것을 이루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고백이에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주의 온유함이 뭐 자기 키를 크게 했다는 거겠어요? 싸움에 능력을 생겨나게 했다는 거겠어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로 하여금 더 잘 알게 하셨고, 주의 온유함이 인간의 연약함과 결국 인간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기다리심과 주께서 나를 품어주신 그 온유함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가르치는 자들에게 온유가 없으면 그가 뭔가를 조금 더 잘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르치는 자가 잘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래요. 목사가 그래요. 저도 항상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뭐 별로 온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해요. 이게 더 잘 온유해져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온유함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사람도 참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빠른 방법은 뭔가 즉각적인 채찍이에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사람은 절대 성숙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는 아직 부모가 아니니까, 나는 교사가 아니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괜찮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누구라고?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뭐였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을 또 제자로 만들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를 또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온유함이 필수 덕목이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온유함이 부족한 건 괜찮아요. 부족하지만 그대로 살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온유함을 배워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또는 만약 교회 공동체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온유함이 없다면 쉼이 없어요. 세상에 쉼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쉼이 없다면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닐 거예요. 그 가정에 온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쉼이 없다면 똑똑하게 모든 걸 잘 해결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잘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어때서? 겸손하고 온유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 겸손과 이 온유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겸손과 온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다른 뭐예요?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 겸손과 온유와 용납이 평안의 띠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평안이란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그 평안의 띠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온유함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온유해야 그 공동체가 온유를 배웁니다. 아버지가 온유해야 가족들이 온유를 배웁니다. 어머니가 온유해야 그 자녀들이 온유를 배웁니다. 선생님들이 온유해야 그 배우는 학생들이 온유를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해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온유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직장이건 그것이 학교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용납하라 라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의미입니다. 용납은 용서와 함께, 잘못한 것을 용서한다는 것과 함께 내가 원치 않지만 기꺼이 견디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용납이라고 해석된 그 단어는 용서하다는 말과 함께 받아들이고 견디다, 이런 말이 같이,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용납이 용서보다 더 크고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싫은 것도 때론 견디어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용납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하고자 한다면 내가 좀 별로 안 좋지만 그래 나도 할게 라고 하는 자세가 용납하는 자세예요. 어떤 사람이 좀 나랑 맞지 않지만 그가 꼭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어떤 여러 성향이나 가치관이나 그것이 나랑 별로 맞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용납하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용납은 이것이 빠지면 불가능해요.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겸손과 온유로 하는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견뎌내 주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왜 용납하는 게 어려운 줄 압니까? 용납해야 하는 그 순간으로 보면요, 내가 그보다 훨씬 나은 것 같거든. 그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바라볼 때 나는 그 죄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 댓글이 왜 험상궂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은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정의로워 보인 거야. 자기는 그 사람보다 훨씬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저주의 말들을 다 다는 것이죠. 꼭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지혜의 문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참 답답한 거야. 저 인간은 어떻게 저걸 저렇게 생각하니? 내가 훨씬 나아 보이는 거야. 답답하고 한심하니까 어떻게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야.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걸 저렇게밖에 못해? 내가 하고 말지. 답답한 거야. 내가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은 내가 저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할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애정과 긍휼의 마음을 품기 전엔 절대로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죽이라 그랬어요. 돌을 던져갖고 죽인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순간 가늠 안 한 사람이 있어? 이런 말씀 아니죠. 네 존재 자체에 죄가 없으면 너희들이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이 죄를 진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네 존재는 정말 그 모든 부분으로부터 떳떳하다고 한다면 네가 정죄하라 그러신 거죠. 우리 모두는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존재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2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자기도 먼저 속죄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무식하고 답답한 사람들, 내가 나아 보이는 그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그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면 용납 절대 못합니다. 답답한데요, 한심한데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내 안에 확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용납을 하겠어요? 나도 연약한 존재지. 나는 저거보다 더한 적도 있지.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그랬는데 이랬는데, 그리고 지금의 내 안에도 얼마나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성찰과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그래서 만들어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선, 그 은혜 때문에 만들어진 그 사랑과 인내의 그 에너지가 없고선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먼저 그것에 눈뜬 사람들, 그것의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시작해야 이 공동체가 지켜져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는 것, 온유하다는 것, 용납한다는 것, 그건 참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딱 겸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또 실패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다림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하고자 하면 손해가 따라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건 심적인 것이건 하여튼 힘들고 어렵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하시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됨이 지켜진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위해서 애쓰고 온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용납하고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수해야지, 이런 게 없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심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께서 또다시 부르신다는 것이죠. 사명으로 부르셔요. 근데 사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손해 같은 느낌, 뭔가 내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이 있어요. 사명이란 단어 속에는. 근데 사명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투자예요. 사명은 다시 말하면 영원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땅에서도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인생 속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그 영원을 위한 투자의 공동 투자자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 둘이서는 겨우 버틸 수 있을 거야. 근데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아.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 얘기 나왔죠? 평안에 매는 줄은 세 겹줄이에요. 뭐로 이루어진? 겸손, 온유, 용납. 이 세 개로 연결된 그 평안에 매는 줄을 끊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아직 잘 겸손하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아직 잘 온유하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아직 잘 용납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요. 그걸 우리가 먼저 서로 인정합시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또 구하는 것이죠. 주님, 나로 하여금 지금보다 더 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더 잘 온유한 존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더 잘 용납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용납함을 받는 존재가 더 평화로운 존재겠어요? 용납할 수 있는 존재가 더 평화로운 존재겠어요? 용납할 수 있는 존재가 평화로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그 용납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게 바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충만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존재로. 내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고, 이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들고, 내 있는 학교, 내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잠깐 볼 때는 그것이 지는 것 같고, 쪽팔린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 주의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그렇게 살폈으면 해요. 나는 잘 겸손한가? 나는 온유함이 있는가? 나는 용납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참 많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제가 그럴 수 있도록 제게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잠시 기도합시다. 그래서 평화의 존재가 되기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만약 내가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를 경쟁하고 그를 시기하고 있다면 주님, 제가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고 나를 불편해한다면 제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자꾸 사람들을 비방하고 뒤에 가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내가 있으면 자꾸 다툼이 시작된다면 내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과 인내가 없어서 견디어내지 못한다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결국 나는 그것을 다 드러내고야 만다면 내게 용납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와 용납의 은혜를 주소서. 조금씩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 자신이 먼저 평화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여 이 공동체가 평안의 그 소중한 띠를 끊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을 잘 지킴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